안녕하세요. 주일 찬양팀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특송은 찬송가 151장인데요. 다시 사신 구세주 찬송가를 우리 원문 번역과 함께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후렴에 보면은 주는 살아계십니다. 좁은 인생길 가운데 그는 나와 함께 걸으시고 나와 함께 대화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표현이 그가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나에게 물으신다면 나의 대답은 그는 내 마음에 살고 계십니다 라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면서도 머리나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함께 대화하고,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물었을 때 정말 내 마음에 살아계신다고 진실하게 답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주 오시기.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과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가창에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아시는 것처럼 부활주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주일을 매년 당연히 또 절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념함으로써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부활주일에 대한 형식이나 개념이 아니라 당연히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일으켜서 부여하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또 오직 부활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내 마음에서 사심으로 나도 그 생명에 합하여 이제 그 부활의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온전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는 것이 부활주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의 의미는 단순히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영적 생명에 연합된 것, 우리도 그 부활의 생명에 거듭난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좀 확신을 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5장 21절에서 22절 보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원래는 한 사람이라고 돼 있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복음에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것이 대입되고 적용되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한 이해나 또 죽은 자의 부활, 그렇게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원리가 온전히 정리가 되고 정말 사망에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에 함께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아직도 잠자는 자일 뿐입니다. 많이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내가 언제 죽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시작도 못한 그런 생각이겠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자체가 사망이라는 영적 의미라면 아담은 하와와 함께 사단에 동의하고 하나님처럼 되는 자기 주장, 자기 세계를 열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젠 생명과 단절되고 말았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죽음, 사망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펼쳐지는 모든 과정과 결과물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죄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죄의 사망의 굴레에서 인생들은 어느 누구도 다시 출구를 찾을 수가 없고 또 출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상에 죄의 형체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세상의 모든 죄를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 모든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과 사망의 권세를 향해서라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주고 사망 권세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끝나서 빚을 갚은 게 아니라 사망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빚들은 그의 모든 사망의 요구들은 전부 조롱부터 시작해서 모욕은 물론이요, 매맞음도 물론이요, 모든 것들을 전부 내어주고 그 생명까지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임금에게 이제 더 이상 갚을 것이 없는 대속이 끝난 후에 비로소 안식일의 첫날, 안식 후 첫날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생명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을 신뢰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영접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생명이 되고 사심이 되고 이것이 부합되고 연합되었을 때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그 다음 열매가 된다는 것, 이 원리를 이제는 확고하게 이해하시고 정리하고 그리고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시고 마음 안에 사신 아까 특성에서도 그렇지만 마음에서 함께 사신다고 하는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죠? 내 주장은 신앙생활 가운데 여전하면서 어쩌다가 한 번씩 예수님을 찾고 기도할 때나 주일이나 혹은 다급할 때 찾는 정도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일까요? 잘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미혹에 흡수돼 버린, 수용돼 버린 이 자각하지 못하는, 깨어있지 못하는 상황을 한번 둘러봐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정말 생명이 되려면, 그분의 사심이 나의 삶이 되려면 내 생각이 아니고 그분의 생각이 나에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자를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그 다음 주님의 생각을 기대하고 주님의 생각을 감각할 줄 알아야 이제는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에 여전히 상황에 따라서 원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돈도 있을 거고 명예도 있을 것이고 직업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인간관계도 있을 것이고 자녀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노후도 있을 것이고, 내 마음에 이 육체적인 인생 가운데 나의 무능이 유능으로 변하고 싶기도 할 것이고 칭찬받기 원하는 마음의 원함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 안에 그렇게 가득 차 있습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런 것들이 여전하지 않습니까? 잘라버리셨습니까? 이것이 먼저 죽어야 그리스도의 모든 거룩한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조악하고 에덴에서부터 있었던 이 처참한 더러운 패역한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두고 그리스도의 사심과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착각보다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야말로 아직도 패역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생명이 무엇인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머리로는 다 잘 압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 마음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전달 기능이지 제가 무슨 주체가 되어서 왜 똑바로 못해, 왜 아직도 이 뭐냐, 이거는 저의 명백한 월권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저의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저의 본분을 지키려고 하는 것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주께서 예비하시고 주께서 기다리시고 주의 때에 이루시는 것뿐이지, 지금 당장 뭐가 안 됐다고 해서 또 열등하거나 또 잘못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저는 원리만을 말씀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은 엉터리 같고 엉망인 것 같지만 주의 때에는 빛나는 인생들, 영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주의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지금 그를 판단하고 정죄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뭘까요? 무례한 걸까요? 이기적인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죄는 에덴에서 시작된 자기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고, 모든 인생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본인이 그리스도의 삶을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서 자신은 안전한 줄 알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판단을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판단이라는 자체가 이미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생각을 사모하십니까? 내 생각을 집어 던지고 잘라버리고 어떤 순간에 속성처럼 성품처럼 중독자처럼 익숙하게 내가 그 생각을 말하고 행하고 있는 이 원리에 대해서 자각하십니까? 이런 것은 외대에서부터 원수된 원리입니다. 이 주인은 따라가 보시면 사단입니다. 사단을 괴물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사단을 막 해코지하는 폭력배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사단은 나에게 가장 달콤한 속임의 원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을 입고 살면서 안전하다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그야말로 속임의 극한 속임의 방심이죠. 누가 안전합니까? 사람의 몸이 제가 볼 땐 딱 태어나서 성인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00년도 좋고 90년도 좋고 80년도 좋고 120세도 좋고 하나님이 딱 수명을 정하셔서 건강하게 쫙 살다가 딱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기 때는 돌봐주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고 또 어떤 교육을 어떤 마음의 훈련을 또 어떤 정서를 배우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또 받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영향력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렇게 해서 26세인가요? 제가 기억이 몇 살 때부터는 몸이 급격하게 노화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정도 나이쯤 돼 보면 아하, 이제 인생을 정말, 왜냐하면 그전엔 실감을 원해도 실감이 나질 않아요. 왜? 왕성하니까 실감이 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어렸을 때 실감이 나면 이게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정말 알게 돼요. 하나의 원리거든요. 시간 여행 같은 어떤 하나의 원리일 뿐입니다. 나이가 많이 먹는 것이 이제 이 원리가 끝나간다는 어떤 그런 당면된 문제도 실감이 나지만 또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이젠 헛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남은 시간들의 소중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밀도 있게 인생을 이해하고 주님 앞에 더 나갈 수도 있다고도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또 그런 장점 또 나름대로의 유익이 있긴 하겠지만 젊든지 나이를 먹든지 이런 것은 사실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왕성했다가 사라져가는 이런 하나의 예시는 인생에서 크게 아주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냥 예수님의 일로만 여기고 그냥 우리가 축하해주는 정도로 들러리를 선다면 가장 가슴 아픈 분은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 때문에 다시 사신 분이 나의 생명이 되길 원하시는 분이 내가 부활이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그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아라고 우리와의 연관관계를 그토록 웅변하셨던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다가가 있고 연합되어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부활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절대로 생각의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아니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과정이니까. 그러나 머물지 마십시오. 그곳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공전될 뿐이고 다 덧없음 뿐이고 하나의 꿈보다 못한 시간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에게 사모가 되고 그 생각에 합하여 내가 기뻐하고 그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지 못했다면 연합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 내가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한 자처럼 느껴지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사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져 있지 못하다면
아직 시작도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아주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사셔서 지금 우리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 우리와 함께하는 그 생명이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의 무감각이 얼마나 패역한 건지, 얼마나 큰 게으름인지, 이게 어려울까요? 가난하지 않아서입니다. 나는 가난한 것 같은데 아니요. 가난은 자신의 가난을 돌아볼 필요도 없을 겁니다. 정말 소망하는 건지 이 진리를, 이 사랑을, 이 생명을, 하나님의 이루신 사랑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왕일까요? 우리는 이젠 헛된 말을 그만, 헛된 생각에 사로잡힌 나의 모습에 대해서 그만 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 앞에 진실하자고 많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뭘 잘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100점 맞자는 뜻도 아니고 완벽하게 순백으로 서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모든 순간에 내 마음 주께 드리는 관심과 주의 생각이 나에게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분의 지혜의 기쁨이 우리 삶에 당연히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못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잘못은 아닙니다. 사단의 미혹이 유능하고 우리는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우리의 선택, 작은 선택 하나에, 작은 마음짓에 관심 하나로 모든 것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가미된다면 이것은 값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뭔가 역할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한다면 누가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을 압축하면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원리로 보셔야 돼요. 아담이 사단의 부추김에 자기가 왕노릇한 것, 이 원리가 우리 안에도 지금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고 사망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제는 우리 마음이 진심 어린 돌이킴으로 인해서 내 생각에 끌려가다니는 이런 삶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그분의 모든 내면의 감각되어지는 것을 사모하면서 그냥 안 되면 멈추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감각하길 정말 내가 원해요 라고 했을 때 시간이 걸린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내가 아직 실마리를 못 찾고 있는 무감각 상태이든지, 아니면 주님의 놀라운 교감의 하나의 기법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어떤 거든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감각은, 영적인 감각은 교감을 위해서 주어졌다고 봅니다. 나 홀로 생각에 빠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면의 감각을 주셨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는 시험에, 미혹에 익숙해져 있지 않겠느냐?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이전에 허망하고 정말 어리석은 삶들에 대한 굴레를, 이제는 이 사망의 굴레를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날아올랐으면, 그래야 부활주일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정말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홀로 생각에 빠지면 이 홀로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짙어지는 사망의 그 우리 안에서 오직 악령의 먹잇감이 될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가까웠던 지체들마저도 스스로의 홀로 생각의 순환의 그 고리에 갇혀서 정상적인 현실, 이 생활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홀로 있다는 것, 홀로 생각에 묶여서 순환하고 있는 그런 원리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망의 원리입니다.
혼자만의 자아의 세계가 어린 양이 머리 대신 의의 세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아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이죠. 내가 주인 삼은 뭐죠? 찬양도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이상하게 찬양은 굉장히 복음적인 내용이 많아요. 근데 찬양은 많이 하는데 그대로 하는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정말 거의. 마음이 찬양이어야 하고, 마음에 나의 고백과 나의 실상이 노래되어야 마땅하고, 아니면 시는 다른 사람이 지었지만 나의 고백과 좀 일치되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는 왕 이런 것도 저도 많이 불렀죠. 또 그 이외에도 이 찬양은 정말 복음적인 감동의 시들이 많은데, 어찌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아가 충만하다, 이런 얘기는 자기가 주장하는 삶이 그죠? 꽉 가득한 거 아니겠어요? 그 자아 위에 주장하시는 어린 양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칭의를 얻는 의인으로 가족이 될 수 있는데, 아직도 양이 없이 자기밖에 없는, 자기 생각밖에 없는, 또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열정적으로 그렇게 수행하는 삶들이 얼마든지 있고, 여러 예가 있겠지만 굳이 딴 사람의 예를 듣는다면 학부모 같은 거죠. 그 외고 학원 선교할 때도 저는 진짜 엄마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향해서 헌신합니까? 진짜 그 하교 시간하고 등교 시간 되면 정말 놀라울 정도 아니에요? 그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아내가 시장인가요? 수산물 시장인가? 그 차 댈 데가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 누가 대려고 한 자리 빈 데서 누가 대려고 하니까 얼른 거기 그냥 누워서 수건 얼굴 가리고 그냥 남편 자리라고, 남편 올 거라고 이렇게 한 아내도 참 모르겠어요. 남편이 행복하실 것 같은지. 근데 아무튼 남편 자리를 주차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헌신을 보여주는 아내도 참 뭔가 느낌이 좀 다르긴 하지만, 보면 외고에 올라가는 그 언덕길에 차들이 꽉 있잖아요. 하교 시간에도 차들이 꽉 있는데, 내 아이가 내려오기 전에는 누가 빵빵거리든 누가 막 창문 열으라고 막 빼라고 막 그래도 절대로 쳐다보지 않고 꽉 이러고 있는 엄마들이 항상 있지 않았어요? 아이를 위해서 내가 못할 일이 없다, 그죠? 목숨이라도 걸겠다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정작 아이는 엄마 고마워하는 애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신경질 나듯이 툭 와갖고 툭 타고 가는 애들은 많이 봤는데, 엄마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그 엄마는 진짜 헌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아이는 별로 시덥지 않게 생각하고, 더 중요한 걸 잃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긴 헌신도 있고 희생도 있는데 왜 열매가 그렇게 맺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에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내가 왕이 되어서 어리석게도 상대방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얘를 사랑한다는 전제 아래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사랑은 내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상대를 향하고 상대를 위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랑이시죠. 우리 안에 계셔요. 예수님이 주인공 노릇하시겠어요? 왕 노릇하시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겸손하게, 그리고 은밀하면서 풍부하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예비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생명은 우리 스스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하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의뢰와 경청과 순종이 우리가 다시 태어난 삶,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으로 주어지죠. 베드로전서 1장 3절도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뭐라고 했죠? 마음의 할례.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원하는 어떤 것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해야 한다는 것, 나를 부추기는 나의 의지와 노력과 나의 역할을 부추기는 그 어떤 것들이라도 이것을 수행하는 일까지 요걸 묶어서, 그죠? 묶어서 세트로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바울이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우리의 모습은 십자가 앞에 우리의 세례, 마음의 할례가, 마음의 죽음이 있어야 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는 우리는 어떤 변화? 우리를 조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거듭남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정말 죽었다가 짠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우리의 거듭남의 생명이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이전의 사람은 잘라버리고 죽고 청산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마음 안에 사시는 그분의 모든 원하심, 의지의 뜻대로 우리가 함께 동의하고 응락하며 순종으로 함께 걷는 것, 그 거듭난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이고, 그리고 그 부활이 나에게 적용된 모습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또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형벌로 돌아가셨으므로 너희들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형벌로 죽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죠. 말씀드렸다시피 모리아산에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제물로 죽이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시작되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어 주었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결코 이삭을 죽이지 않고 그 마음만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을 죽인 것과 진배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것은 마음의 할례로서 마음에 우리가 원래 있던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의지의 동력, 그리고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그런 것들, 우리가 먹음직도 보암직도 할 만한 관심사에 대해서 이미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또 조종하기 위해서 부추겨버리는 우리 사단의 마음 뒤에서 읽어주는 여러 가지 속임의 충동들, 이런 관계, 이런 원리, 이런 실행, 이 모든 인생을, 모든 원리를 정말 죽여야 합니다. 정말 집어치우고 집어 던져야 마땅하고 잘라 버려야 합니다. 4절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답토라고 하는 단어죠. 이거는 매장하다, 묻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부활의 의미이고 생명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죽고 그렇게 나를 잘라버리는 죽음과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모든 감각에 순응하는 새로운 삶, 그것이 나의 죽음과 또 생명 없던 자로부터 이 영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심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부여받은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지는 그 다음 열매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거야, 이게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감각되어지고 인도하시는 모든 그 섬김의 인도하심의 새 생명, 그리스도의 사심의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그 생명이 우리 것이 되는 원리이고, 지금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영혼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또 됩니다. 행한다라는 말, 페리파테오, 두루다니다, 따르다, 종사하다, 행하게 하려 합니다. 두루다니고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하겠죠. 모든 상황 속으로. 또 그리고 종사하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기쁘게 순응하고 순종하고 또 종으로서 또 집사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5절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죽기는 죽었는데 마음의 할례까지는 했는데 생명은 누리지 못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모든 것들을 잘라내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증명이 되는 순간 모든 것들은 생명의 문이 열리듯이 그냥 모든 것들이 발견되듯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다 잘랐어요. 나 다 청산해서 나 이제 과거가 없어요. 한번 시험 보고 텀을 두고 유예기간을 두었다가 검증이 끝난 다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과 함께 그리고 우리의 할 일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사역인 생명주심이라고 하는 잠깐의 터울 가운데서 안식 후 첫날이 열리게 되리라고 봅니다. 이 새롭게 주어지는 안식 후 첫날의 이 생명에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어떤 것도 여기서 감이 될 게 없습니다. 여기에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 어떤 요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사망과 생명의 텀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사망들을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기쁘게 죽은 자들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도 본받아, 이것은 같은 모양으로 그런 거고, 결국 죽으심을 본받아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육신적이고 가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죄에 대하여 이렇게 형벌받아, 그런 모든 것들이 죄에 대하여 우리도 마음의 할례는 죽는 거죠. 생명은 있지만 생명력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표현을 한 거고요. 연합, 그렇게 죽으심에 본받아 같은 모양으로 마음의 할례 가운데서 이젠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함께 계획하다, 쉼히토스라는 단어죠. 또한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심의 같은 모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계획하는 자가 되리라. 이런 전환과 흐름에 대해서 오늘 온전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절기로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1년을 보내고 그 충만한 생명을 기뻐하고 모든 영혼들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생명이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의 원하심을 감각하며 또 1년 또 혹은
더 세밀하게 말하면 모든 순간들을 오직 영감을 통해서 기쁘게 순종의 소망을 갖고 함께 걸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빛나게 될 것이고, 이 부활절은 온 세상 영혼들을 향해 소망의 찬양으로 변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과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세상을 향해서 주시는 원하심은 무엇인지, 오직 우리의 모든 감각이, 의식과 자각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생명을 기뻐하고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영혼들을 자기가 주장하는, 자기가 왕노릇하는 자아적 삶에 빠져있던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형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마음에 영접되어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의 생명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원하심을 더 소망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오직 더 이상의 그 어떤 나의 것이 남지 않은 순결하고 정금 같은 믿음과 순종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 세상에 밝히 또 증거되고, 또 우리의 언제나 순간마다의 걸음마다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주일에 온 마음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생명을 더 소망하며 오직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